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께를 이어서 오늘은 초여부터 상여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육은 함기무라. 상할 함기무는 지제외야라.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느낌. 함께는 느낌입니다. 감동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을 때 느낌이 좋아요? 사사로운 마음이 없이 했을 때, 그죠? 자, 초육은 함기무라. 초육은 느낌이 그 엄지발가락에 있다. 느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가슴에 있어야 되는데 엄지발가락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에 말하였다. 느낌이 엄지발가락에 있다는 것은 뜻이 밖에 있는 것이다. 뜻은 안에 있어야 돼. 느낌도 가슴 속에 있어야지 교감이 잘 되는, 뜻이 밖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해볼까요? 함기무라. 자, 함기무라는 것은요, 느낌이 아주 미미함. 남녀가 딱 만났는데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본 듯 만 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미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엄지발가락은 다른 말로 대지라고 표현하는데 가끔 가다가 책을 읽다 보면은요, 장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장지는 뭐예요? 무슨 장자예요? 군사장자, 그죠? 군사장자라는 것은 발가락 중에서 힘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장수장자를 써가지고 장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뜻이 밖에 있다. 뜻이 밖에 있다는 것은요, 요 초효는 사효하고 뭐가 돼요? 응이 되는 거예요. 호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후하고만 교감해야지 하는 사사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밖에 있다, 그런 얘기는 사효와 응함을 얘기한다. 우리 느낌, 감동이라는 것은 가슴 속으로 해야 되는데 그 뜻이 바깥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초육은 함기무라. 상할 함기무는 지제외야라. 초육은 느낌이 그 엄지발가락에 있어서 아주 미미하다. 음양이 남녀가 만났는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좋다 싫다 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상에 말하였다. 느낌이 엄지발가락에 있다는 것은 뜻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속에 교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뜻이 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를 한번 볼까요? 유기는 함기빈이 흉하고 거하면 길하리라. 상할 수흉 그 길은 순하면 불해야라. 유기는 느낌이 장단지에 있다. 초에서부터 이효로 올라오니까 발에서부터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유기는 느낌이 장단지에 있으니 흉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길하다. 움직이면 흉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길하다. 상에 말하였다. 비록 흉하나 가만히 있으면 길하다는 것은 순리대로 하면은 해롭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걸 한번 풀이해 볼까요? 자, 한기비라는 것은 비유로 얘기를 한 겁니다. 한기비는 자, 이효는 오효하고 짝이 됩니다. 이것이 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효는 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이 양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을 비유했어요. 항상 양이 움직였을 때 음은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게 순리인데 양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비유로서 함기비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머물러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길하다. 요것은 뭐예요? 동하면은 흉하게 되고, 요 효가 나왔을 때 미래 예측을 할 때 함께 이효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동하면은 흉하고, 어떻게 하면은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길하다, 그런 걸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순하면 해롭지 않다. 순리대로 하면 해롭지 않다. 순리대로는 뭐예요? 양이 움직이면은 음은 뒤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늘이 따뜻한 봄 기운을 줬을 때 어때요? 땅에서는 만물을 싹이 내듯이
양이 먼저 음에게 찾아갔을 때 따라주면은 길하게 되는데 내가 먼저 양을 찾아가면은 흉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움직여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육일은 함기빈이 흉하면 흉하고 그하면 길하리라. 상할 수흉 그 길은 순하면 불해야라. 자, 유기는 느낌이 그 장단지에 있으니 발에서 장단지로 올라온 겁니다. 그죠? 발에서 장단지로 올라왔어요. 장단지라는 것은 뭐예요? 먼저 움직일 수 없음을 얘기했어요. 발이 가야지 장단지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발이 안 갔는데 장단지가 먼저 갈 수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양이 먼저 움직였을 때 따라해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장단지에 있으니 흉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은 길한 것이다.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은 어때요? 양이 먼저 와서 뭐를 해요? 서로 느낌이 교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가지고 교감을 하려고 그러면은 교감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왜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은 하늘에서 따뜻한 기운을 주지 않았는데 싹이 났어요. 그 싹은 자라서 꽃 피울 수가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천지 자연은 어떻게 돌아가요?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상활 수흉 그 길은 상에 말하였다. 비록 흉하나 내가 먼저 움직였을 때 음이 먼저 움직였을 때는 비록 흉하나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길하다는 것은 순리대로 하면 해롭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했을 때 함께 이유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움직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하면은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순리대로 하는 것이라 길하다.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효를 한번 볼까요? 자, 육삼은 함기고라. 집기수하야 왕하면 인하리라. 집기수하야 왕하면 인하리라. 상할 함기고는 역불처야니 지제수인하니 소집이 하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죠? 자, 구삼은 느낌이 그 넓적다리에 있다. 느낌이 발에서 장단지에서 넓적다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왜? 효가 초효부터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발에서부터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것은 뭐예요? 인류의 시작인 교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구삼은 느낌이 넓적다리에 있다. 그 따르는 것을 지켜야 하니 나를 따르는 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 따르는 것을 지켜야 하니 나아가면 막히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효는 초효, 이효가 되거든. 관계는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그 따르는 것을 지켜야 하니 나아가면은 막히는 것이다. 요 사묘는 뭐예요? 요 사묘가 상효를 만나려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급하게 나아가는 거죠. 양이 양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가면 막히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감동함이 그 넓적다리에 있다는 것은 또한 가만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간다는 거예요. 양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조급하게 간다는 거예요. 자기 짝을 찾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키는 바가 아래에 있을 때. 관계의 덕은 거쳐 있는 건데 양자리에 양이 왔고 중덕이 없기 때문에 조급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으니 뜻이 남을 따름에 있으니 내가 오히려 지켜줘야 되는데 남을 따름에 있다는 거예요. 따름에 있으니 지키는 바가 아주 하수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볼까요? 그 따르는 바에 집착한다. 그거는 이 삼효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 따르는 바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이 삼효를 지켜야 한다. 관계는 삼효가 주체로서 초효와 이효를 지키면서 딱 멈춰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면은 인하다. 가면은 막힌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상효에게 감을 말하고 있어요. 상효가 음이고 기쁨의 주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본분을 읽고 막 따라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막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소집이 하야라. 그거는 뭐냐면은 스스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사면은 관계의 주체예요. 이거는 관계의 주체. 관계의 주체예요. 관계의 주체인데 뭐예요? 스스로 주체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남을 따름을 이른다. 도리어 상효를 따라서 가는 것을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구삼은 느낌이 그 넓적다리에 있다. 그 따르는 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 따른 것 초효와 이효가 있고 자기는 거기서 딱 지키고 멈춰 있어야 하는데 나아가면은 막히는 것이다. 사묘가 상효의 자기 짝을 보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분을 잊고 따라가는 거예요. 막히는 것이다. 상의 말에 감동함이 그 넓적다리에 있다는 것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막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으니 누구를 상효를 따라간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의 덕은 멈춰 있는 건데 뭐예요? 중덕이 없고 양자리 양이 와가지고 조급하게 기쁨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죠? 머물러 있지 않음이니 뜻이 남을 따름에 있으니 자기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사묘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뜻이 남을 따르는 데 있으니 지키는 바가 하수이다. 저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사유를 한번 볼까요? 자, 구사는 정이면 기라야 해망하리라. 동동왕래면 궁종이사리라. 구사는 정도를 굳게 지키면 기라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사로운 마음으로, 동동은 막 조급한 마음에 사사로운 마음으로 왕래하면은 법만이 당신의 생각을 따를 것이다. 우리 뭐예요? 교감하는 것은 사사로운 마음이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감자에서 마음 심자를 뺀 거를 느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요, 동동거린다 그런 것은 사심으로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교감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천지자연은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는 조건을 보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느낌이 와야 되는데 저 사람이랑 사귀면 어떤 덕이 있거니 하고 의도적으로 만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동거린다는 것은 사심으로서 감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마음 심자가 없단 말이에요. 요것은 사사로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로운 마음이 없이 감동하는 것이 함께인데 동동거린다는 것은 잘 안 될까 봐 뭐예요? 초급한 마음으로 움직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느낌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풍종이사다. 풍만이 너의 뜻을 따를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감동함이 멀리까지 미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감동함이 한 사람에게만 감동하고 전체를 감동시키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구사는 정이면 기라야 회망하리라. 동동왕래면 풍종이사리라. 구사는 정도를 굳게 지키면 기라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정도를 굳게 지킨다는 것은 사사로운 마음 없이 교감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마음으로 동동거리는 마음, 저 사람하고 꼭 교감을 해야 되는데 하고 그런 사사로운 마음으로 하면, 사사로운 마음으로 왕래를 하면은, 사사로운 마음으로 교감이 된다면은 법만이 너의 생각을 따를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느낌이 전체를 다 감동시키지 못하고 한 사람한테만 감동시키고 조금밖에 감동시키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화를 한번 볼까요? 상활 정길해망은 미감해야요. 동동왕래는 미광대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광대야라. 상에 말하였다. 정도를 굳게 지키면 길어야 후회가 없다는 것은 사사로운 감동에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고, 사사로운 감동에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동동왕래는 미광대야라. 사사로운 마음으로 왕래한다는 것은 감동시킴이, 남을 아주 감동시킴이 빛나고 크지 못한 것이다. 감동이 빛나고 크지 못한 것이다. 저 왕래라는 것이 있어요. 자, 왕래를 한번 보면은요, 동동거린다.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사로운 감동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감동에 얽매여 있는 거죠. 사효면은 요 초효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사효는 여기는 마음의 자리예요. 마음의 자리. 마음의 상에 해당돼요. 우리 신체가 있으면은 마음은 양에 해당되고 몸은 음에 해당됩니다. 근데 마음 중에서도 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효는 마음의 상이 됩니다. 그죠? 마음의 상인데 어때요? 사효가 동동거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냐면 사사로운 느낌에 얽매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느낌이라는 것은 초효에 얽매여 있음을 말하고 있죠. 왕래라는 것은 마음이 교감하는 것은 음양이 교감하고 남녀가 교감하는 것은 저절로 그런 것인데 사사로운 마음이 개입되기 때문에 뭐가 빛나지 못하는 거예요? 느낌이 멀리까지 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활 정길 해망은 미감해야요. 동동왕래는 미광대야라. 상전에 말하였다. 정도를 굳게 지키면 길어야 후회가 없다는 것은 사사로운 감동에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고, 사사로운 마음으로 왕래한다는 것은 요 사사로운 마음, 동동거리면서 왕래한다는 것은 감동시킴이 빛나고 크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해를 한번 볼까요? 자, 구호는 함기면이 무해니라. 상활함 기면은 미마랴 일세라. 이것도 뜻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호는 느낌이 등살에 있으니, 이번에 이제 등살로 갔어요. 등살에 있으니 후회가 없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느낌이 등살에 있다는 것은 느끼는 뜻이 상효에 있다는 말이다. 요 상효에 대해서 아주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함기매를 볼까요? 자, 보면은요, 함기매라는 건 사사로운 마음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등에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등살에 느낀다는 것은 사사로운 마음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이 말에 있다. 뜻이 말에 있다는 것은요, 요 오효니까 상효예요. 저절로 옆에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저절로 감동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간단하죠? 구호는 느낌이 그 등살에 있으니, 등살에 있다는 건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교감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 자, 우리 함께는 뭐예요? 함께의 가장 큰 뜻은 사사로운 마음 없이 저절로 감동했을 때 교감이 되고 부가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교감하려고 하면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순조롭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에 말했다. 느낌이 그 등살에 있다는 것은 느끼는 뜻이 어디에 있다? 상효에 있음을 말한다. 우리가 개를 볼 때 초효는요, 초효는 뭐예요? 초효는 본이 되고 상효는 뭐가 된다?
상효는 말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상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한효. 마지막 한효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볼까요? 구호는 한 김에니 무해니라. 상할 한 김에는 치마랴 일세라. 이 말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가 항상 보면은 초는 본이 되고 가장 아래가 말이 근본이 되고 상효는 말이 된다. 그런 얘기가 계사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표 상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육은 함기보협설이라. 참 어렵네 이 단어가, 그죠? 상육은 함기보협설이라. 상할 함기보협설은 등 구설려라. 구설이 딱 나왔네. 자, 상육은 느낌이 어디 있어요? 광대뼈, 광대뼈와 뺨과 혀에 있다. 상해 말하에 있다. 느낌이 광대뼈와 뺨과 혀에 있다는 것은 구설수에 오른다는 뜻이다. 느낌을 입으로 말하면은 구설수에 오른다는 얘기예요. 느낌은 가슴으로 하는 거죠. 가슴으로 해가지고 서로 무심으로 해가지고 교감이 돼가지고 부부를 이루는 것인데, 말로서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말로서는 감동시킬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자, 그 느낌이 광대뼈와 뺨과 혀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감동하고 교감을 할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오직 지극히 성실함으로써 남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서 말로서 좋은 물건으로서는 남을 감동시킬 수가 없고 오직 지극히 진실된 마음으로 감동시켜야 된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등 구설려라. 구설에 오른다. 입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구설수에 오른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할 때 뭐가 나왔어요? 함께 상효가 나오면은 구설수에 오르기 쉽다. 그런 얘기. 그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구설에 오르내리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커다란 방해가 돼요. 그것을 우리는 한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많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중구사건. 많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쇠도 녹일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어디 나옵니까? 역사서, 자구명이 지은 역사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설수에 한번 오르면은요, 내가 나아가는 길에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했는데 함께 육효가 나왔으면 특별히 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함께의 초효부터 상효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방송을 보고 이해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시 다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